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라디오 81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인데요.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38장부터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창세기를 쓴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 중에 한 명으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어요. 뒤에 야곱의 삶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던 소년이었지 싶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먼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당시 요셉은 겨우 17살이었어요.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도련님으로 곱게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17살에 진정한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20살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편히 살았을 텐데 조금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어 외국으로 팔려간 거네요. 성경 속 인물이라고 남의 이야기다 하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 이야기다 생각하며 야곱의 인생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17살에 고아가 되고 심지어 종으로 외국으로 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우리의 생각대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형들에게 버림받은 억울함이 씻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거기서도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종으로 간 곳에서 형통해서 종으로서는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요셉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주인의 부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는 어땠는지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쯤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형통한 거 맞나?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총애를 받은 요셉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한테까지 총애를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잖아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요셉의 형통인가 봅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형통한 사건들인가 봅니다. 사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 주인들 중에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 또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사용하실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옥에 갇혔던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왕 앞에 가면 나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술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요셉은 술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가면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나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오매불만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데 요셉은 술 관원장의 말을 믿고 2년을 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말이 2년이죠. 곧 풀려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요셉은 그때쯤 그 꿈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드디어 2년 후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의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17살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합쳐서 무려 13년의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13년이 지난 후에야 억울함이 풀리고 바로에게 불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같이 걸어가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요셉의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느끼시나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가올 때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닐까?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당시를 살아갈 은혜를 많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있음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인내의 시간이 길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 더비 처치가 부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감당하기 힘든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죠.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감당하기 힘든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때론 불평도 원망도 하곤 했지만 이젠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당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